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또한 모든 자녀손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수명 연장을 연구하던 러시아 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동물들을 대상으로 매우 흥미로운 그런 조사를,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동물들에게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생활 환경을 제공하면서 풍성한 음식, 상쾌한 공기, 그리고 안락한 환경과 함께 동물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동물들이 아무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초원에서 뛰놀면서 편안한 나날들을 지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후부터 그 동물들의 털에서는 뭐가 나기 시작했다? 윤기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그룹의 동물들에게는 걱정과 기쁨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했는데, 초원에서 한가롭게 놀다가도 가끔씩 맹수의 습격을 받는 그런 위험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먹이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했는가 하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그룹의 동물들을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한 러시아 과학자들은,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안락한 환경에서 살던 동물들이 훨씬 먼저 병들어 죽어갔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약간의 어려움과 긴장과 노력의 환경이 건강과 장수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인생에 대해 말할 때에 우리는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의 항로에는 잔잔한 순풍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나운 바람을 만나서 고전을 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인생 항로는 늘 험난하게 여겨지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이 역경의 바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았던 동물들의 연구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하게 되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역경들이 꼭 우리에게 네게티브하다? Not really. 네게티브하고 또한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어려움만큼은 나에게 닥쳐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던 그 일들조차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사나운 바람을 만나서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 배가 물이 가득 차는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셨다? 잠을, 그러니까 아랑곳도 없이 그냥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았기에 제자들이 황급하게 주님을 깨우면서 외친 것입니다. Master, Master, we are going to drown.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같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제자들에게는 왜 이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한 그래서 빨리 그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밖에는 다른 여유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닥쳐온 이 사납고 위험한 광풍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귀한 영적 체험과 또한 영적 교훈들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환난의 바람들은 다른 곳으로 돌렸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정말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그리고 크게 기쁨이 있었던 그때는 언제였느냐? 바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평상시에 우리 눈은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웬만해서는 우리의 얼굴을 예수님께 고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환난들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호수는 갈릴리 호수인데요, 그 사이즈가 워낙 컸기에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지중해 수면보다도 200m나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휘몰아치는 그 돌풍 또는 회오리 반응이 많은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 중간쯤 이르렀는데 끊임없는 사역에 몹시 피곤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잠시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때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기 시작했고 그것이 순식간에 광풍으로 돌변하면서 마치 천지를 삼킬 듯한 그런 무서운 파도가 일어난 것인데, 그러자 넘쳐들어오는 파도로 인해서 배에 물이 차게 되면서 제자들은 정말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이 바다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였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적어도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등등,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나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자신들의 그 경험과 노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위태로운 상황을 헤쳐나가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필요 없는 것 같았기에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다른 곳도 아닌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다루는 일이라면 Who is better than us? 우리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입니다. 자신들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과 함께 어쩌면 여러분, 이것만큼은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당당한 마음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들의 모든 경험과 지혜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깨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여기까지 보고 잠시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아닙니까? I mean, isn't this really us? Me?
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문제가 어느 정도 악화되어서 우리를 적당히 근심케 할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원해서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그래서 때에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당한 환난의 바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려 하면 조금씩 하나님께서는 더 사나운 바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불어닥쳐오는 이 역경의 바람들은 어쩌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요, 은혜의 광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풍랑 속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고 좌절되고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같은 환난의 바람들을 혹 지금 만나고 계시다면, 또한 만나신다면, 다른 곳으로 우리의 눈을 돌렸던 그 눈을 다시 우리 주님께로 refocus, 다시 투납을 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이 사나운 바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마지막으로 체험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와, this has to be God.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 같은 사나운 바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을 체험케 해주는 은혜의 바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진 가운데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셨고, 또한 이에 곧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 좀 더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아주 명령을 하신 겁니다. 바람에게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꾸짖으셨다고요? 누구를?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누구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바다입니다. 아니,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바다에게 말을 거는 사람을 보면은 뭐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 저 사람 조금 뭐가 같다고요? 한 글자? 맛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말을 못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와 바람을 꾸짖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떠한 생각들이 들었을까?
본문 25절에서는 이 같은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Who is he? I mean, who is he? That he commands even the winds and the water, and they obey him.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온갖 이적들을 다 체험했던 제자들이긴 했지만, 오늘 이 갈릴리 바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네이처, 자연계까지도 꾸짖을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자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만유의 주권자이심을 그들은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이 이 같은 광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같은 주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고통과 어려움만 주는 듯한 인생의 역경들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주권을 체험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기는 그 인생의 광풍이라고 제가 적기는 적었지만 그 정도 광풍밖에 안 됩니까? 내 형제가 나를 팔아넘겼는데 그것도 죽이려다가 한 사람이 막아서 그냥 팔아넘긴 겁니다. 그러나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기는 이 인생에 엄청난 광풍이 없었더라면 한갓 노예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되어가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와 또한 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기근으로부터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할 수 없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집트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앞에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기막힌 소식을 듣고 기진맥진하여서 좌절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난 그냥 죽고 싶다고 하나님 그렇게 탄식하고 있었던 때에, 그때에 까마귀를 통해서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는 그런 순탄한 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아니,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아주 절박한 상황의 때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는 그때, 또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좌절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닥쳐오는 이 사나운 환난의 바람들은
우리의 믿음 성장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작가가 인생의 기쁨과 환란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아주 흥미롭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쁨의 여신은 많은 말을 조잘거리고 떠나가지만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없다. 그러나 반면에 환란의 여신은 아무 말이 없지만 그것이 떠나가게 되면 언제나 우리에게 귀중한 많은 것을 남기고 간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깨달음일진데, 여러분, 성도의 믿음 성장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고통과 환란의 바람들은 믿음 성장의 축복을 남기고 가는데, 이 같은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신앙의 산체험 없이는 결코 우리의 믿음이 참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24절에 있는 선생님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주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 말에는 영어 NIV가 그렇게 번역한 것처럼 Master, 아까 우리 제임스가 영어로 읽을 때 Master라고 그랬습니다. Master 그랬어요. Master,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외친 호칭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을 부를 때 Master, 주님,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같은 고백은 그냥 쉬 넘겨버릴 수 있는 고백이 아닌 아주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거친 광풍이 몰아치는 위태함 가운데서도 아주 평화스럽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신들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인데, 이어서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그 무섭던 광풍을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면서 말씀 한마디로 자연계를 다스리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Where is your faith? Where is your faith? And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같은 체험을 한 이날 이후로 제자들의 믿음은 더욱더 크고 빠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은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겨집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꼭 붙잡는다면, 그러면 아무 염려가 없겠구나.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앞이 꽉꽉 막혀서 정말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의 상태로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만 꼭 붙잡는다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 성장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또한 오늘 교회 창립 46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매우 어렵고도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교회 선한 목자 장로교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Where is your faith?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사랑하는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I really do love you.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인생의 환난과 역경의 바람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믿음을 잃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인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엄청난 광풍을 만나 생명의 위태로워지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 도움을 청했을 때 제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